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지없이 저희들에게 늘 같은 영, 같은 아버지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당신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 당신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우리 주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신 유월절의 유대 사람들이 나눴던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팔려짐에 대해서 배신당함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당신의 그 배신당함과 죽음에 넘겨짐의 의미, 그 뜻이 왜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를 이 본문 22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유월절 이 식사를 통하여 다시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교회별로 1년에 어떤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고 각양각색으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 소위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찬식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죄가 되게 됩니다. 그대로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식,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소위 성찬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주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인데 기독교회가 이 말씀을 신학화해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여기에 붙여서 그것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의식의 차원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헛되이 망령되이 사용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소위 죄를 짓게 하고 허물을 여전히 갖게 하는 그 삶으로 역행시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 혹은 어떤 교파에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셨다,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다 라는 것을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비유하여 설명하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크게는 화채설과 아니면 임재설 혹은 상징설이라는 것이 2개 아니면 3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먼저는 화채설이라는
그 신학적 소위 해석이나 이론이나 어떤 교리들이 나옵니다. 화채설을 따르는 그런 교파는 가톨릭, 소위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혹은 임재설과 상징설을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가 정말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는 것,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떡과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되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가톨릭에서 따르게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거기에 반박하여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한 것이 소위 임재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고 신학적 이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그런 화채설이나 임재설에서 해석되고 혹은 설명되고 있는 그런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임재설이나 혹은 화채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면 아예 애시당초 화채설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임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이걸 뜻으로 가져보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해석은 이 본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해석하는 것은 반듯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것을 교리화하거나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의 해석은 결국은 사람 생각에 머물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 생각과 사람 생각들끼리 견주고 대립하고 대항하며 서로 배척하며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떡을 드시고 말씀하실 때 이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25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은 또 왜 하신 것인지, 이런 말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은 화채설을 통해서 갖게 되실 수는 없습니다. 즉 화채설이나 임재설이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그 뜻으로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접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떡과 그리고 그 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당신의 몸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과 이 흘리는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오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서 정말 기초, 의미 없고 소홀히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아주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며, 그것을 간과해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보내셨냐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지으시고 결국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성찬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걸 여기다가 네임을 붙여 이름을 붙여서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기 이전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뜻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소위 성찬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찬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게 되고 똑같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성찬식으로만 이해하고 만다면은 뭐 화채선이 임재선이 이런 걸로만 이해하여 성찬을 받을 때 그런 생각만 하고 만다면은 이것이 율법이 된다라는 거에 또다시 이해하셨죠, 여러분? 깨달으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찍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6절,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마 온 것이라. 근데 이걸 누가 주시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로고스로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그가 나타내셨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뿅하고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덮여서 가리워져 있는 것을 들추어 계시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 여기 말씀만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 그 뜻으로 알게 되면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소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예수 믿는 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섭취하고 날마다 그 양식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모두가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단단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껍질이기 때문에요. 그 껍질을 벗겨내야만 안에 있는 알맹이, 알곡이 나오죠. 그 알곡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인데 그것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만 취하고 말았어요. 즉 겉의 것만 취하고 말았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어떨까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가지고 이걸 겉의 것만 취하면 그건 은혜와 진리라는 양식이 되진 않아요. 물론 말로는 은혜 받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수없이 입으로 말은 하겠지만 실상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와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신 분이 약을 드시면 그 증상 때문에 열이 내리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취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어떤 도움, 예를 들어서 그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좀 산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 신학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 교회와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식을 계속 해야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소위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일단 성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잠시 내려놓기로 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안에도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어떤 말씀 읽어도 다 은혜가 있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다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진짜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왜?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을 준 것이다. 율법 뭐예요? 이들이 율법 가지고 지금 6월절 식사 소위 이런 만찬을 매년마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율법이었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그 율법적 의식과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절기나 지키고 있는 그들 앞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6절이라는 이 떡은 내 몸을 얘기하는 거고 이 포도주잔은 내 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다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율법은 그럼 하나는 떡으로 하나는 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떡은 뭡니까? 말씀이겠죠. 피는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말씀이겠죠. 그러나 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피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은혜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 다른 모세, 온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만물의 으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여러분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은 둘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는 이 율법이 너희에게 진리라는 걸 줄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생명을 받은 자로 알게 될 것이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줘,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끄집어내.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하시는 말씀과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르며, 그때 떡을 들고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떡을 통하여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고, 잔을 가지고서는 바로 은혜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떡이 진리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진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피가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즉 율법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면 떡이요 잔이요 몸이요 피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떡이라는 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떡을 들고 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성경하세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걸 놓고 뭐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떡을 축복했다라는 이 축복하다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유 하다가 로게오예요. 로게오는 벌써 한다 느낌이 오죠. 유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good 이런 말이에요. well 이런 말입니다. 근데 로게오는 뭡니까? 말하다,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 뭐를 들고, 떡을 들고, 어떤 떡? 당신이 주시는 떡, 세상이 내주는 떡, 누룩 들어간 떡 말고 당신이 내주는 그 떡, 어떤 거? 이 율법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인간의 생각을, 누룩이라는 것을 가미하여 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당신 그 깨끗한 영이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흙 묻어있고 더러운 거 묻어있는 그런 떡이 아닌, 어떻게 그런 떡을 자녀들에게 주겠어요? 깨끗한 떡을 주셔야지.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율로게오라는 말로 붙여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을 하시는 이 율로게오는 이 떡이, 이 내 몸이 곧 너희들에게 들어갈 진리라는 것이야. 그래서 로고스,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잔을 드시고 말씀하실 때는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라고 되어 있죠. 감사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또 축복하고 하나는 감사기도 하고. 그럼 순서상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두 번째는 뭐 축복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기도하셨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생각해도 좀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건, 이 말씀은 기도하셨다라는, 식사 기도하셨다, 무슨 축복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겠죠. 더 나아가 떡을 가실 때 축복하신다는 율로계와는 달리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감사기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기도라 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가 소위 성례전, 성찬식이라는 말이에요. 개신교는 거기다가 홀리 커뮤니언 이렇게 붙여서 다른 말로 쓰긴 합니다만, 예전 카톨릭, 중세 기독교부터 시작해서는 유카리스테스라고 불렀어요. 자,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유카리스테스가 그럼 성찬이란 뜻인가? 이런 말도 아니겠죠. 성례전이란 말인가? 그럼 이 단어가 아니에요. 유카리스테오는 뭐냐면 똑같이 율록에서 그 유와 똑같은 조언이라는 거고, 카리스테오는 카리스토스에서 나온 건데, 카리스토스는 카리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가 뭐냐? 여러분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율로게오 로고스와 밑에는 카리스. 로고스는 말씀, 진리, 카리스는 은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고,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는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 문자로 먹고 겉으로 먹고 세상으로 먹고 인간의 해석으로 먹고 이 세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먹게 되니 다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중세 기독교였고, 지금의 현대 기독교도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끝을 내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신 그분이, 시작이신 머리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끝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의 끝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세상의 끝에 오셨다. 어떤 끝? 이걸 완성하시기 위한 끝에 오셨다는 의미예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하시냐? 그가 이 율법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로 주신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영을 통하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걸 진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맞네, 옳도다, 옳소이다, 얼씨구,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영을 부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때는 이 말씀이 문자로 들었을 때는 세상 이야기로 듣게 되니 세상 이야기로 듣게 되어, 내가 만약에 그때 뭔가를 이해했다면 그때 나는 영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인간으로 이걸 들었던 건 아니었겠냐고요. 왜? 그렇게 전하는 자도 또한 인간 그 육으로 해석하여 전해준 것을 가지고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와 나는 짝짝꿍이잖아요. 그도 육, 나도 육, 세상으로만 이해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양식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 육신돼서 오신 당신으로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갖게 해주려고. 다시, 율법이라는, 보이는 세상이라는, 성전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여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와 진리로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진리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가르칩니다.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뭘 갖게 하고 뭘 깨닫게 하는가? 생명 없어 누워있는 나, 죽어있는 나, 깊은 잠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 살려주시려고, 살아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생명 없는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거구나. 이걸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마지막 시사에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진 않았었지만 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소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한지 아시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떡을 몸으로 혹은 그 잔을 당신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왜 잔을 말씀하신지 아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설명해줘요. 그거는 그 교회가 성찬식이나 행하라 라는 그런 차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좋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셨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자를 내가 살려낸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 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살아난 고린도 교인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 이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당신이라는 영원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율법이 우리에게서 사람이 주는 말로 듣게 하지 않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온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반듯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가게 해주시려고,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루어 내신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22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은 떼어 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 잔을 가지고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다 이를 주시니 그들이 이를 마시며 하시는 말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떡은 떼어주는 거고 피는 흘려지는 거라는 걸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고, 그 떼어준다는 말 안에 그 말을 통하여서 또 그 말 속에 떡의 의미인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피는 흘려지는 것이라는 걸 통하여 도대체 뭐가 흘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다는 그런 상상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그럼 도대체 뭐가 흘려지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또 마시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도 그걸 마시고 또 무엇을 또 흘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두 말 떼어와 그리고 흘려주다, 흐르다, 피가 흐르다 그러니까 흐르는 흘리는 이 말 속에 다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떼어주신다는 말과 흘려주신다는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떡과 예수님의 몸, 이 잔과 예수님의 피, 그리고 떼어주심과 그리고 흘려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것, 이 모두가 하나를 말씀하는데, 어떤 하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게 무엇인지 내일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양식, 단순히 어떤 습관적으로 절기에 맞춰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어떤 성찬을 행하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떠나 여러분이 단 한 번만 성찬을 하더라도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얼 하는 게 아니라 remember 하는 거거든요. 뭐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remember,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나 메모리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얼 데이 하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 우리말로는 현충일, 여기 말로는 메모리얼 데이 아니냐고요. 그런 죽은 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 제사 드리는 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감동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를 또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서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깨달아가는 시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불같은 논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으로 들어,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영으로 들어 그 영이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그 영이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러 차고도 넘쳐나는 충만함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